아침 묵상 활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 주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17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삼손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삼손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삼손의 특징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16장에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블레셋 여인으로 이제 성적인 매력에 의해서 찾았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만나는 여인이 들릴라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에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설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는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결국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사랑하지 말았어야 할 대상에게 줌으로써 그의 삶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의 꾀매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했지만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겠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는가 보니 평생에 삼손의 삶을 끌고 다녔던 이 눈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의 곡식 가는 자가 되고 말아집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쩌면 전혀 성별되어진 모습이 아님에 가까웠습니다. 부정한 것을 예사로 하고 술도시 가까이 하는 등 그런 뭔가 나시린다운 면모가 잘 없었죠. 그러나 나시린으로 마지막 요건이 남아 있었는데 삭도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그에게 나실이라는 정체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1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삼손은 이것만큼 지켜왔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밀려서 힘이 없어졌던 것은 아니고 그나마 지켜왔던 규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약속, 그 약속 하나로 실하노라기 같은 그 관계가 이제 그나마 이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인데 삼손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힘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은 이 외적인 것을 자신을 지켜주는 표지로 여기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죠. 그러나 외적인 규례를 삼손은 신뢰했고 그것이 삼손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외적인 규례 이것을 하나님을 이제 관계하는 의지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니까 요 정도는 내가 지켜준다.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율법조차 이제 어기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고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 지식과 감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황 따라, 행위 따라, 기분 따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믿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바른 정체성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며 나는 자녀임을 바르게 신뢰할 수 있을 때 내 안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안도와 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힘이 생겨서 이제 그가 복수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펼쳐져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과의 규례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것은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삼손은 맷돌 가는 자, 그러니까 막 짐승이 끌어서 가는 방식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시대고, 아마 땅에 꿇어 앉아서 이제 맷돌을 이제 눈이 뽑힌 채 맷돌만 돌리고 있는 비참한 행색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이긴 것이 막 하나님을 이긴 것 마냥 막 기뻐했고, 삼손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삼손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삼손이 이제 조롱을 당했고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사람들이 삼손을 보며 얼마나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도 모릅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다시 이어지는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블레셋 다곤신의 우상숭배 사건이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조롱받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닿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한 저들을 물리치기를 그래야 할 때에 그때 힘이 순간 회복되어져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삼손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사사로서 대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르죠. 다른 사사들에 비해 삼손의 최후는요, 왠지 모를 먹먹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삼손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지만 삼손은 꽤 매력적입니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바탕의 사람의 그런 시작이었는데, 참 그의 삶의 이러한 마무리는요, 아쉬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2의 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지만 성도 같지 않게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제2의 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매력적이 보이지만 결국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를 보고 이러면서 비극의 주인공, 비련의 주인공 한번 되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삼손의 아쉬움은 두고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돌보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삶이 참 우리에게 먹먹함을 줍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강하고 자기 감정에 서스럼이 없었던 솔직한, 왠지 매력 있는
동경하는 인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의 출발이 참 좋은 출발이었지만 참 아쉬운 마무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왠지 모를 먹먹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조차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았던 시대, 세상의 지배당해 속에도 겉으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임을 봅니다. 말씀을 믿음 있게 책임감 있게 전수하지 못한 것이, 말씀을 등한시한 것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결과였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다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